오래전에 어느 목사님께서 전도사 시절에 목회자 수련회가 있었는데 초교파적으로 모이는 큰 집회였대요. 근데 그때 오신 강사분이 영락교회를 목회하시던 한경진 목사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전하셨는데 먼저 그 많은 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시더래요. 여러분, 11조 설교를 해서 교인들 훈련을 잘 시키는 목사가 좋은 목사입니까? 아니면 11조 설교 한 번도 안 하고 교인들에게 인기 있는 목사가 좋은 목사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 목사님은 이북에서 내려온 그 피난민들 데리고 영락교회 전신인 베다니 교회를 개척을 하셨습니다. 그들은 땅도 다 두고 모든 것 다 두고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내려온 그 사람들에게 한 목사님은 두 가지를 철저하게 훈련시키셨대요. 첫째로 주일 성수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11조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훈련을 시켰는데 한 몇 년 지나고 10여 년 지난 다음에 보니 서울 장안의 부자들은 다 영락교회 교인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보게 되고 너무너무 놀랐다고 하는 그런 간증하는 내용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제가 이 아침에 연초 이 말씀을 함께 드리고자 하는 것은 저희 교회 재정이 어려워서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작년에도 우리 교회 재정에 많은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 전하는 것은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성도들이 요즘 경제적인 이런 문제 때문에 사투하고 있는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 걸 제가 가슴에 느끼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강하게 책망하시면서 내 백성들이 축복받는 그 비밀을 너는 언제까지 침묵할 거냐고 제 마음에 책망하셔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몇 달 동안 기도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교회 처음 오신 분, 방문 오신 분은 신 목사 매주일마다 헌금 설교 하나 보다 아닙니다. 저는 죄송하게도 14년 만에 주일 아침에 11조 설교를 하게 된 아주 부족한 목사입니다. 우리 교인들 가운데 대부분 11조 생활 하시지만 또 11조 하지 않는 분들에게도 보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첫 번째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얘기가 뭐냐, 11조는 율법이지 않느냐라고 하는 얘기를 많이 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율법을 폐하셨기 때문에 율법에서 자유함을 얻은 새 언약의 백성들인 우리는 더 이상 11조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래서 근거로 에베소 2장 15절에 보면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라고 말씀하시는, 그러므로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더 이상 할례도 받지 않고 더 이상 피의 제사를 드리지 않고 이렇게 예배 드리게 되고 레위기에 나오는 음식의 규정을 더 이상 우리는 따라갈 필요가 없이 이제 여러분이 돼지고기도 먹고 추어탕도 먹고 이제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런 율법을 폐하셨지 않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여러분 11조의 말씀은 이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 500년 전에 주어진 말씀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특별히 아브라함이 창세기 14장을 보면 소돔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다음에 그 전리품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 바쳤다고 하는, 자 창세기 14장 20절 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너희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 주었더라. 아멘. 여러분 멜기세덱은 히브리서 보면 그는 영원한 제사장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표상하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바이블 타임 하고 오신 분은 무슨 말인지 알 거예요. 창세기 28장에 보면 야곱이 형의 눈을 피해서 도망가게 되는데 베델에 도착하게 되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그가 서원을 하면서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되면 창세기 28장 22절에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고 말씀하고 있는, 여러분, 그러므로 이 11조는 율법 시대의 얘기가 아닙니다. 이미 율법 시대 이전에 하나님이 족장 시대, 언약 시대에 이미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이고, 이것은 다른 말로 뭐냐,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표현이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11조를 드리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많이 받는데, 예,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2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고 말씀하는 것. 자, 보세요. 이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서기관들이 얼마나 11조를 철저하게 했는지. 저들은 나무를 가져와서도 11조하고, 여기 보면 이 향료도 가지고 와서 거기서 나온 그런 것으로 11조를 꼬박꼬박 떼고 그러면서 자랑하고 나갔던. 그러나 그들은 11조는 하지만, 그러나 중요한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요즘 말로 하면 11조는 잘 하나님께 내면서 실제로 회사 가서 직원들의 임금을, 외국 근로자들의 임금을 착취하고 있는, 주님이 그걸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그래요?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될 것이라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면서 11조도 행하지만 함께 11조의 정신인 정의도 버리지 말아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또한 마태복음 5장 17절의 말씀도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러 왔다고요? 완전하게 하러 왔다고 말씀하시고, 주님은 11조에 대한 말씀을 해 주셨던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요, 오늘 이 말라기는 여러분 이 예언서 가운데 제일 마지막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하기 전에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저들에게 경고의 말씀을 애타게 주셨던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경고하시기를 7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Return to me.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무슨 우리 보고 뭘 회개하라고 그래요?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8절에서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나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다 같이 뭐라고요? 11조와 봉헌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앞을 보세요. 11조가 하나님의 것이다. 왜 내 것을 도둑질하느냐? 아니, 그러면 11조가 하나님의 것이면 나머지 10분의 9는 누구 것이에요? 그러면 내 것이라는 얘기인가요? 아니죠. 오늘 성경에서 계속 말씀하는 것은 뭐냐면은 10분의 9도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자, 오늘 본문에 여러분 8절 9절에 보면 하나님의 것, 나의 것, 주의 것이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에 4번씩이나 반복되어 있는. 자, 앞으로 정리합니다. 여러분, 11조의 영성은 뭐냐? 내가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고, 모든 것, 10분의 10이 모든 게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고 하는 사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다 주었지만 그 중에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내가 하나님 됨을 인정하라고 하시는 그런 말씀을 주고 있는.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10분의 1을, 내 것을 10분의 1을 드린다고 하면 아깝지요. 그렇지 않은 사람 누가 있겠어요? 여러분, 다윗은 성전 건축을 위해서 모든 것 하나님께 다 즐겁게 바칠 수 있는 비결이 어디 있느냐? 역대상 29장 14절, 우리 설교 노트에 있으니까 한번 같이 읽어봐요. 같이요, 시작.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아멘.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디모데전서 6장 7절에는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8절 요절입니다. 다 함께요. 시작.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아멘. 자, 저를 다 보세요. 여러분 솔직하게 한번 얘기해 봐요.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날 때 가져온 것이 뭐가 있습니까? 빈손으로 오셨잖아요. 여러분의 생명은 누가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모든 건강도 재산도 자녀도 다 여러분이 가져온 것이 아니라 누군가는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는 것인데, 성경은 바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11조 영성은 내가 얼마를 하나님께 떼어드린다가 아니라 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모든 것 다 하나님께 드립니다. 주여 받아 주옵소서. 그러면서 10분의 1을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인정하면서 표현한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어떤 어린아이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 돈 100만 원 주세요. 그러면 내가 11조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무리 기도해도 돈이 안 생기니까 나중에 또 기도하면, 하나님, 지난번에 기도한 거 하나님 모르세요? 저를 못 믿겠다고 하시면 11조를 떼고 주세요. 그러면서 11조를. 요즘 애들이 얼마나 영리한지 몰라요. 그 얘기는 뭐 10분의 9는 내 것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죠. 자, 오늘 여러분 중요한 10절의 말씀 가운데 온전한 11조에 대해서 말씀하는데요, 다 같이 한번 또박또박 한번 같이 읽어보겠어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을 얼마나 하셨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 한 구절 여기서만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라고 하셨어요. Test me. 왜냐하면 우리가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하나님이 이미 다 아시거든요. 저도 어릴 때 저희 집안에 보면 저희 아버님하고 어머님이 11조 때문에 다투는 거 많이 봤어요. 보면 우리 아버님은 빚이 많은데 지금 어려운데 돈 있으면 드리면 되지 않냐고, 우리 어머님은 원칙대로 해야 돼, 하나님이 다 책임지신데 왜 걱정하냐고 그런 얘기를 자주 하는 걸 제가 보게 되고, 이게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마귀 사탄은 항상 우리 모두가 평생 돈의 종이 되어가지고 돈 인생을 살기를 원하지 하나님의 축복받는 거 원치 않거든요. 우리는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기가 너무 쉬운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님은 아시고, Test me in this. 너 11조로 나를 시험해봐. 그러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지 아니하냐, 한번 시험해보라고 하시면서 세 가지 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11조 축복은 하늘 문을 열어주십니다. 여러분, 11조 드리라고 하면 하나님이 돈이 뭘 필요하셔가지고, 아니에요. 하나님이 돈이 필요하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금도 내 것이고 은도 내 것이라고 하셨는데, 여러분, 이 11조는 축복의 씨앗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옛말에 그런 어른들 얘기죠. 작은 돈은 사람이 벌지만 큰 돈은 하늘이 도와줘야 된다고 말하는. 오늘 하나님께서 10절에서 11절로 나를 시험하여 봐.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라 보라. 다 같이 아멘. 여러분, 이 복을 사모해야 돼요. 교회 다니면서도 하나님의 복에 대한 개념이 없는 분들이 계세요. 올해는 여러분, 하나님의 복 내려주세요. 하나님의 복을 내게 내려주세요. 우리 성도들,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열어주시게 되면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 쌀 곳이 없도록 채워주시는 귀한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요즘 어떤 젊은 이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11조 안 하겠다는 건 아닌데 꼭 교회에 하라는 것이 어디 기록되어 있냐고. 나는 고아원에 보내고 저 아프리카 아이들 구제하는데 내가 한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잘 보세요. 10절에서 만군의 여호와께 11조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나의 집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성막, 성전을 말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12장 11절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그곳으로 가서 11조를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 가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러므로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은 내가 은혜 받는 교회 가서, 그 교회 가서 성전에 가서 예물을 드리는 것이고, 그래서 그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교와 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하고 관심을 가지고 의견을 표현할 수도 있는 것이지, 여러분이 임의대로 헌금을 하고 11조를 한다면 누가 칭찬을 받겠어요? 그건 온전한 11조라고 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자에게 약속하신 두 번째 복은 무엇이냐면 부당한 뭘 막아주세요? 지출을 막아주세요. 자, 11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요, 크게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아멘. 여러분, 농사 해보신 분 아시잖아요. 봄부터 씨앗을 뿌리고 농사를 잘 해도, 잘 가꾸었다고 해도 메뚜기가 날아오면, 여러분 영화 같은 거 보시지 않았어요? 메뚜기 떼가 날아오게 되면 그 모든 곡물들을 다 먹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또 병충해가 생기거나 태풍이 오게 되면 포도나무의 그 열매들이 다 떨어지게 되는, 그러니까 1년 내내 고생했는데 나중에 거둘 때 보면 남은 것이 없는 일이 얼마나, 밑 빠진 독에 물도 붓는 것처럼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어제도 서울에 어떤, 우리 교회는 아니고 어떤 분이 너무너무 힘들어하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믿고 맡겼는데 빌려달라고 해서 빌려주었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하면 수천만 원을 떼어서 너무 가슴이 아프고. 여러분, 이런 얘기 많이 듣지 않았어요? 수천만 원을 갑자기 이런 사고와 이런 일로 떼이게 되고 이런 아픔 당한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성도 여러분, 11조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복은 뭐냐 하면 이런 재앙을 막아주시는, 메뚜기가 여러분의 가정에 오지도 못하도록 막아주시는 귀한 은혜가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말씀드렸지만 제 집안은 부모님 제가 다 모시고, 제가 사남이지만 부모님 모시고 아이들 4명과 함께 8식구였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8식구 살아가는. 그렇다고 무슨 제가 돈을 많이 버는 직업도 아니고, 그런데 아이들 4명인데 모이면 얼마나 먹어야 되는지 몰라요. 흥부집에 애들이 더 많이 먹는다고, 하여튼 얼마나 먹고 쓰는 일이 많은지 대책이 없는 거예요. 부모님 모시면 병원비도 많이 들게 되고, 그 많은 식구들이, 제가 부모님 모시고 미국까지 유학 갔다는 거 아니에요. 부모님까지 모시고 미국까지 가서 유학하고 어떻게 그런 일을 해왔냐고 제게 물어보신다면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그 비밀을 알려드리고 싶은 거예요. 저는 부족하지만 온전한 11조를 드리려고 늘 애쓰고 돌아왔고, 그렇다고 해서 제가 11조를 드린다고 해서 제가 갑자기 무슨 떼돈을 벌거나 그런 적은 한 번도 없어요. 복권 당첨되거나 그런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한 가지, 하나님이 저희 집안에 메뚜기를 막아주셨습니다. 여러분, 메뚜기가 우리 아이들 물게 되면, 그렇게 똑똑하고 착한 아이가 음란물에 한 번 걸려들면, 한 번 사고 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이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그 어려운 가운데도
메뚜기를 막아주시고 사고를 막아주시고 지출을 막아주시고,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근거해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11조 생활하면 하나님이 이 올해 한 해 동안 지출을 막아주시는, 사고를 막아주시는 귀한 복이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11조 축복은 삶의 터전을 아름답게 하여 주십니다. 12절의 말씀이죠.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말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온전한 11조 드리면 너희 땅이 아름다워지게 된다 말씀하는, 여러분 농사하시는 분은 무슨 말인지 알잖아요. 땅이 옥토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척박한 땅에는 아무리 좋은 걸 심어도 열매가 제대로 맺지 않는데, 좋은 땅이 되면 좋은 열매가 맺히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까지도, 하나님 모르는 친척들이 와, 저 집안 어떻게 된 거야? 옛날에는 그렇게 가난하게 그러더니만 어떻게 저런 복을, 아이들이 어떻게 저런 일이 있게 되느냐고 모든 사람이 깜짝 놀라게 되는 그날이 오게 될 것이다 말씀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이 11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예요? 축복의 선순환을 이루어 주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대구 약점 골목이 있는데 거기는 이제 한약 재료를 파는 곳입니다. 거기 역사가 한 350년이 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약점 골목에 한쪽 모퉁이에 노점에 그 풀장수가 있었어요. 풀 정씨라고. 여러분, 요즘 젊은이들은 잘 모르지만 옛날에는 그 풀을 쏘가지고 팔거든요. 그러면 그 풀을 한 덩어리 사가지고, 그래서 도배할 때 그거로 이제 도배를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 뭐 얼마나 돈 벌겠어요, 그죠? 근데 이 풀장수 정씨는 말이죠, 이거 팔아가지고 술 사 먹고, 그리고 동네 행패 부리고, 집에 가면 마누라 두들겨 패고, 하여튼 동네 사람들이 이거는 인간이 안 되는 그런 소망이 없는 그런 사람으로 낙인 찍혀버린 그런 사람이었고, 아내는 요즘 같으면 이혼한다 그러겠지만 옛날에는 그냥 팔자니하고 맨날 두들겨 맞으며 살면서도 집을 떠날 수가 없고, 그러다가 그곳 옆에 있는 대구 제1교회에 출석을 하게 됐어요. 어느 날 그곳에 부흥회가 열렸는데 깡패 출신인 김익두 목사님이 거기에 부흥사로 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 얘기를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분은 완전히 깡패 출신이었고 술주정뱅이 출신이었고, 아니 우리 남편하고 비슷한 사람이었잖아. 우리 남편도 하나님 은혜 받으면 저런 분이 될 수도 있겠다. 그러면서 은혜 받고 기도하면서 집에 돌아왔는데 아니나 다를까 남편이 기다리고 있다가 술 취해가지고 아내가 들어오니까 그냥 오른손으로 따귀를 때려버리는 거야. 어디 갔다 이제 오는 거야. 그래서 아내가, 여보 미안해요. 내가 늦게 들어와서 당신의 마음에 상처가 됐다면 이쪽도 때리세요. 이 정씨가, 풀장 정씨가 깜짝 놀란 거예요. 술이 취한 상태지만 그전에는 막 날 죽이라고 달려들던 여자가 이쪽도 대면서 때리라고 하니까 나중에 정신 차리고 나중에 그러는 거예요. 여보 당신 이장해져서 어디 갔다 온 거야? 그러니까 아내가 얘기합니다. 나 사실은 여기 교회 다니는데 이번에 어떤 김익두 목사님이라는 분이 강사로 오셨는데 여보 나랑 한 번만 같이 가자. 한 번만 가자. 그래서 못 이긴 척하고 그 부흥 집회에 참석하게 됐고, 첫날에는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겨우 참석하고 마지막 날이 되었는데 김익두 목사님께서 내가 오늘 마지막으로 여러분을 떠나기 전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꼭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받기 원합니다. 그러면서 복 받는 비결을 4가지로 말씀했어요. 첫 번째로 주의를 잘 지키세요. 그러면 은혜 받습니다. 두 번째로 11조 생활하세요. 그러면 물질의 복을 받습니다. 세 번째로 새벽기도 빠지지 마세요. 날마다 하나님의 형통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네 번째로 주의 종이 가르칠 때 잘 듣고 생명 바쳐 말씀을 지키세요. 그렇게만 하면 나처럼 복 받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자기 간증을 하는데 이 정씨가 들어보니까 보니까
자기와 옛날의 모습이 너무 똑같은 거예요. 자기의 모습하고 어떻게 그렇게 깡패였고 술주정뱅이였고 그랬던 사람이 이렇게 변하다니. 그러면 나 같은 사람도 변할 수가 있단 말이야. 안 그래도 나도 싫었거든요. 내가 너무 싫었는데. 그러면서 그 말씀 듣고 그 마음에 결단을 합니다. 그래, 나도 한 번뿐인 인생인데 하나님의 복 받으면서 살아봐야지. 그러면서 그는 그 다음 날부터 마음에 결단하고 그 다음 주일부터 그는 교회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풀장수에서 불을 팔아가지고 10원 벌면 1원을 통을 만들어가지고 11조 함에다가 넣고, 그리고 새벽기도 나가서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하고 나가게 되는. 그러니까 이 약점 골목에서 완전히 소문이 났어요. 정씨가 변했다고, 정씨가 변했다고 하는 얘기가 돌게 되고, 그런 가운데 한 친구가 찾아와서 야, 너 보니까 많이 변했다. 이제 너 풀장수 하지 말고 약장수 해봐. 무식한 내가 무슨 약장수 한단 말이야. 난 돈도 없고. 아니야, 너는 많이 변했어. 내가 너를 도와줄 테니까, 내가 이 공책에다가 약을 어떻게 한약 제조하는지 내가 다 써서 줄 테니까, 너는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보고, 감기 환자 오면 요거 주고, 몸 보신하는 사람 이거 주고, 감초는 늘 집어넣고 이런 거 가르쳐주고 다 하나하나 적어준 거예요. 이 사람은 자기의 점포가 없으니까 그냥 노점의 한쪽 구석에 앉아가지고 이 약을, 한약을 하면서 제조해가지고 이제 판매를 하기 시작하는데, 놀랍게도 이 정씨한테 와서 약을 사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그냥 약을 먹으면 다 낫게 되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점점 이 정씨 가게가 점점 흥왕하게 되고 소문이 나게 되고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씨 집에 가면 저 한약을 먹으면 낫게 된다는 소문이 나게 되고, 나중에는 그런 소문이 났어요. 아들 못 낳는 사람도 한약을 먹으면 아들 낳는다더라. 그러면서 정말로 그곳에 와서 한약을 먹으면 아들도 낳게 되고. 여러분, 기록에 보면 거기에 막 그날 들어오는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오는지 가만히에 그냥 담아가지고 돈을 쓸 정도로 그렇게 많이 들어오고, 나중에 약국 주인이 정장로님 약국에 와서 물어봤어요. 당신은 어떤 약을 짓길래 우리 약을 먹으면 안 되고 당신 약을 먹으면 낫느냐고. 아니, 아까 당신 우리 약을 빌려가지고 갔는데 어떤 비결이 뭐냐고 얘기하니까, 비밀이 있고 말고요, 나는 여러분이 쓰지 않는 약 재료를 하나 더 씁니다. 그게 뭔데? 기도입니다. 그는 약 제조할 때마다 항상 기도하면서 조제하고 나가는데, 여러분, 1950년대 이 콜레라가 대구 경북 지역을 돌게 됐을 때 완전히 그곳에 사람들이 죽는 사람도 많고 했는데, 그때 더 큰 소문이 나게 된 거예요. 이 정씨약을 팔리고 활신 한약방에 소문이 나게 돼서 이분이 엄청난 돈을 벌고, 그러면서 이분이 대구 서현교회의 장로님이 되셨고, 제가 대구 서현교회 옆에 몇 년 동안 살았어요. 제가 그래서 너무너무 잘 압니다. 교회 건축위원장으로 12년 동안 건축을 하면서 그 돌을, 가장 좋은 돌을 가져와서 교회를 짓게 되고, 이분이 돌아가신 후에 장례식을 할 때 그의 도움을 받은 수많은 고아와 과부들이 아버지 아버지 하면서 울면서 따르고, 수백 교회 목사님들, 장학금 받은 사람들이 울면서 그 뒤를 따르는데, 대구 역사상 그런 장례식이 없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여러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여러분 이렇게 시시하게 그냥 살다가 매일 돈 때문에 걱정하다가 그것을 아이들에게 대물림까지 해주셔서 이런 삶을 살기를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원치 않으십니다. 성도 여러분, 원래는 욕심을 좀 가지세요. 하나님, 나 하나님 복 받고 싶어요. 하나님, 나 이렇게 살다가 그 죽는 삶이 아니고 하나님의 복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하고 나가고. 많은 사람들이 요즘 경제가 어려운데 무슨 11조냐고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억지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어렵기 때문에 우리는 11조로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고 하는 거예요.
어려우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주님 주신 말씀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잘 들으세요. 앞으로 미래는, 요즘 현재도 지금 대학 졸업해도 직장 가기가 어려운 시대인데 앞으로 우리 자녀들 여러분이 어떻게 키울 거예요? 여러분이 어릴 때부터 아이들에게 이번에 구정에 용돈 받으면 11조 드리는 걸 여러분이 가르쳐 주면서 한번 어릴 때 습관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의 자녀 장래를 책임질게요. 한번 여러분이 시도해 나가시고, 올해는 우리 모든 성도들 24시간 예수님과 동행하고, 정말 예수 믿는 기쁨이 여기 있구나 여러분이 기억하고, 더 이상 물질이 나의 삶의 주인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주인임을 고백하고, 여러분 모두가 함께 당당히 하나님이 나의 주인됨을 인정하며 살아가게 될 때, 여호와께서 오늘 약속의 말씀처럼 하늘 문을 여셔서 싸울 곳이 없도록 채우시는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작동되는, 경험되는, 간증하는 축복의 통로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다 일어나시겠습니다. 올해는 함께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오 주님 없이는 난 못 살아.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결단 기도로 나가겠습니다. 내 주님 없이 난 못 살아. 내 주님 없이 안 돼. 닷없는 배처럼 흔들려 주 없이 난 못 살아. 예수 오 예수 예수 오 예수, 당신은 아는가 우리들의 주를. 오 예수 오 예수, 내 주님 없이 난 못 살아. 한 번 더 후렴 예수들 예수 오 예수, 당신은 아는가 우리들의 주를. 오 예수 오 예수, 내 주님 없이 난 못 살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지만 재정적인 문제로 말미암아, 빚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얼마나 힘든지 주님이 다 아시고, 오늘 성도들 또 귀한 말씀 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올해는 기필코 하나님의 복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의, 우리 사업에도 내려주셔서 하나님 종들의 삶 가운데 메뚜기를 제하여 주시옵시고, 사고와 질병은 다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올해 우리 성도들 많은 축복 받아서 주변의 모든 이웃들이 하나님의 믿는 자녀의 복이 놀라운 것을 체험하고 하나님 축복하며 나아갈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